예, 오늘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원어성경 입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성경 공부 첫걸음에 대한 것을 성경 중에 원문 성경을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하나하나씩 이끄시는 대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시기로 약속하셔야 되고, 그 다음 공부를 하고 깨달았던 점들, 또 궁금한 점들, 물음 같은 것들을 댓글이나 그런 표현으로 반드시 달아주셔야 계속 이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이어나가도록 허락을 하겠습니다. 꾸준히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꾸준히 완전히 늘 마음을 비우고 처음이라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님 이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고 믿고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놓고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온갖 뜬 소문들, 그 다음 세상 돌아가는 온갖 거짓들을 다 깔고 우리 하나하나씩 다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맛보기로 땅 정지 작업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감히 일단 뽑아봤습니다. 뭐 수십 수백 가지 역본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샘플로 우리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는 개역성경 우리 1911년에 나왔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1938년에 손본 것을 개역이라고 하죠. 1938년 일제가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로 주입시켜서 우리 원래 언어에서 이탈시킨 지 완전히 굳힌 뒤에 나온 게 1938년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그리고 개정판을 벌써 이거 2000년 좀 넘었습니까? 그때 이제 장사하려고 또 이렇게 손질해서 낸 거예요. 해방 이후 6.25 이후 2000년 전후에 한 10년 작업했다고들 하죠. 뭐를 개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악을 한 거죠. 그 다음 카톨릭 성경 이것도 아마 개정 나온 뒤에 했는지 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로마 거짓 무리들이 이거 이렇게 번역한 거를 또 한번 올려놨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의 킹 제임스 임금이라는 자가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영국 성경이죠. 역시 짬뽕이죠. 그 다음 이건 이제 원문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쓰는 거 그런 거 일단 이렇게 자음이 중요하니까 모음 보이는 거 하나 이렇게 샘플로 옮겨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장단점이 있고 성경이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흔하게 이제 몸에 밴 개역을 한번 보죠. 태초에 이것도 이제 뭐 별별 바람 잡는 허풍쟁이들이 많죠. 이 태랑 초라고 하는 이 우리말인지 아니면 일본 아이들이 우리 한문을 훔쳐가서 한자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그거조차 이제 멋대로 뜯어 고친 그걸 갖다가 표시했는데 이걸 한글주의자들이
그 소리를 갖다가 일본 소리는 아니지만 일본 소리에 근거한 변질된 것이 한글 구조이기 때문에 한글 소리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바꾼 거예요. 태초라는 말로. 아니면 원래 우리 말에 이런 개념을 지닌 낱말이 있는데 과연 그 최초의 우리 세상의 뜻과 성경을 처음에 번역한 사람들 요 뜻이 어떻게 했는지, 요게 제일 처음에 태초라고 했는지 우리나라 제일 처음 했던 이수정이라든가 로스가 한 걸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다룰 영역이 아니고 여기 다 한결같이 태초라고 했어요. 뭐 이게 맞는다고 해서 개정해서 그냥 했겠죠. 카톨릭은 한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교 이른바 신교가 197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공동 번역 성서 그래가지고 나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예. 구약 파트는 아무래도 선종완이라든가 그 다음 문익환 그 두 명이 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공동번역 성서는 아주 엉터리 냄새가 많이 나지만 강점은 우리 말로 하려고 한 것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막 그 비비꼬이는 일제 말투, 일제 한자투를 좀 청산하고 한글 전용 정책이라는 또 역시 그것 또한 일본의 그 술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이런 말덩어리,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말덩어리 된 것인데 이렇게 세 개로다가 in the beginning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원문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브, 레, 쉬, 트, 브레시트. 이 트 같은 거 서양 아이들은 으자 발음이 없기 때문에 브레시트, 브레시트 이런 것도 아니고 브레시트도 아니고 그거 브레시트 슬쩍 이렇게 얹지 않습니까? 바람 빠진 소리죠. 이렇게 이제 대강 첫 글자랑 해서 각 역번역을 봤더니 각양각색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뭐 가톨릭은 일단 맛배기는 하나 넣고 영어 성경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말 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팔렸고 지금은 인쇄조차 아마 안 하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한테 다른 개인 출판사한테 로열티를 주고 아마 찍어내도록 하겠죠. 찾는 사람이 어느 만큼 손해보지 않는 수가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개정 벌써 개정한 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조만간 어떤 거 하나 또 터트리겠죠. 터트릴 때는 이제 또 한글 맞춤법 좀 손질해서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가지고 하겠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세계 성서 공회, 세계 성경 공회라고 하는 아이들과 협의를 하겠죠. 대한성서공회 같은 그 성경 공회는 크게는 WCC 또는 세계 단일 성경, 글로벌리스트, 세계 정부 운동하는 애들과 다 결속이 돼 있는 일들이에요. 무섭지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긴 하나님께서 이게 발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하느님이라고 한 게 좀 반쯤 뭔가 좀 눈을 뜨려겠지만 깨서자가 들어가서 피곤해요. 이런 아주 극존칭에 대해서는 삼가해야 되거든요. 극존칭을 쓴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더 뭐 높아질 때가 있고 더 낮아질 때가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물론 우리 말틀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지금 한글을 맞추자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소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더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벌써 마음이 굳어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일제 당시 그 식민지주의가 오늘날 더 강렬하게 교묘하게 옷을 갈아입고 뇌리 깊이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천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개정에서는 하늘과 땅, 전혀 다르지. 이건 한 단어. 물론 이 어떤 천과 지를 묶어서 어떤 특수하게 쓰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참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이건 벌써 하늘이라고 하는 거랑 벌써 이게 생판으로 두 개를 따로 구분해 놨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나을까?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이것도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요. 좋은 쪽으로 됐을까? 나쁜 쪽으로 됐을까? 참 어느 쪽에 편들어 줄 수가 없을 만큼 그것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1차로 구약 원어 성경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 틀리냐? 왜? 엉터리들이 다 이 원어 성경, 원문 성경 분야를 석권했어요. 사탄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원본 이름은 이 역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맞습니다. 단 똑바로 번역했으면 원문은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수지 누구나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진리의 아주 사명인 사람은 누구도 해야지요. 전도하는 사람 반드시 해야죠. 이른바 로마 카톨릭 용어 중에 선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로마주의 용어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이 선교라고 정말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원문 성경은 필수예요. 필수고 말고요. 원수들이 어떤 속임이 있는지 알아야 역본을 골라가지고 똑바로 해석을 잘 연구해서 그 아직 크리스토스를 모르는 영혼한테 크리스토스를 전파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뭐 먹을거리를 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기회를 놓고 자연스럽게 성령님 의지해서 온통으로, 나머지는 부산물이고 아참 이게 방법론이 되면 복음과 짬뽕이 돼가지고 엉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이제 어떤 두 나라, 두 세력 가운데 공경할 때 핵이란 총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인본주의 중에 또는 종교를 가장해서 이렇게 침투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원래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성경을 그런 식으로 500년 동안, 500년 가까이 악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문을 보면 여기 이제 부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말과는 영 틀이 달라요. 이게 말이. 또 이 원문과 이 서양 말들도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양 언어를 대표하는 그 영어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그 다음에 라틴에 주눅 들어있어요. 물론 불어, 도구한테도 영어는 주눅 들어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별별 이제 짓들을 많이 하고 지금 완전 나라꼴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다 심은 대로 거둔 결과들이에요. 누구 편 들고 안 들고 보다 쌤통이다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1차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륜을 펼치시는지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저마다 상태를, 교회 상태를 예리하게 날카롭게 찔러 쪼개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는 이때거든요. 딴 나라 완전히 혼란스럽게 작살내면서 우리 나라건 개인이건 교회건 정신 바짝 차려서 틀린 거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문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글 역본들이나 딴 나라 역본들 참조는 개인이 하세요. 저는 우리 이렇게 한 절씩 그냥 따박따박 하려고 하는데 또 역시 절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생기초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 생기초라고 했을 때 무슨 원문에 대한 무슨 지식, 무슨 신학적인 언학적인 지식 그런 욕심꾸러기 공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법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사람들이 꼬꾸라졌는데 그냥 냅두면서 어떤 것을 지금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서 원문 성경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문 성경 앞서서 입문에 필요한
서론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좀 딱딱하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이게 이제 원어 그림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원어 그림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 한글에 이건 한글. 옛날엔 우리 정음 또는 뭐 언문이라고 했고 또 한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어 정책이 정부에서 계속 바뀌고 큰 틀은 일제의 그 방법을 계속 답습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본색으로 영어권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난장판이 된다니까. 아무리 무슨 개혁신학이니 뭐 깔뱅이니 원문이니 뭐 신학이니 뭐 아주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별달리 많은데 별 볼 일 없어요. 원뿌리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우리 배달결의 원뿌리에 어떤 언어를 베푸셔가지고 그것을 어떤 찬란한 수천 년의 문명을 일구게 했는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면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또 한 가지 그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또는 그 해적들이 총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당근으로 겸허한 정책으로 온 세계를 식민지 삼고 있는 그 세력들의 조작을 걔네들의 문사처를 또 까발려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조작했고 교회를 파괴시켰고 하나님을 엉터리로 소개하는 그런 짓을 했는가 하는 그 잘못된 쪽을 파악해서 그건 버리고 바른 것들은 잘 계승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서 배달교를 해서 온 세상에게 덕을 끼치고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글자예요. 그렇죠? 변질됐지만 그다음 이거는 아람이라는 나라, 옛날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수리아 있잖아요. 저긴 수리아. 헬란말 발음으로는 쉬리아. 구약 발음으로는 뭐 아람, 뭐 내지는 아슈르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 언어 문제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넓은데 이게 길게 잡으면 200년, 한 150년, 100년 그 안짝에 현대 언어학이 수립이 되면서 그걸 이제 그 현대 언어학 리론 가지고 과거 언어들, 고대 언어들을 소급해서 재편집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또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원문 한다고 또 뭐 우리말로 공부한다고 하다 그 말쟁이들의 선생들의 언어관의 1차 세뇌가 돼요. 원튼 원치 않든. 악하게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고 더러운 물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를 가장한데 인본주의란 그릇된 속임, 거기 궁극 쫓아가면 우리의 부패가 사탄의 조작까지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이게 정말 떨리는 문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그럼 성경이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인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뭐 말장난 놀라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고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말 사람으로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들을 잘 안 하고 현실하게 뭘 먹을까에 그냥 빠져가지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이 악한 방면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요. 남북이 잘라져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속구속이니 뭐 어느 쪽에 서기도 곤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봐도 이게 뭐 또 동서로 갈려져가지고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뭐 이거 가지고 엉망진창 또 이제 무슨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그냥 뭐 기득권이니 뭐니
오만 가지로 잡탕이 돼 있어요. 거기 다 거짓 교회들이 다 이쪽 저쪽 편승해서 그냥 말장난하기 바쁜 형세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신랄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지 모르는데 선무당들이 너무나 많고 성경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정통하지만 뭐가 정통인지 그 근거를 대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기운 상태로 전체를 아는 양 또 속구속이는 일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걸 한번 제가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 발음과 또 우리 정음, 한글 발음만 가진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훈민정음, 옛날 그 언문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언어의 원리 가지고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아이들 뭐 몇 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림 오랜 세월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계속 올라가야 500년 또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다듬건 그 정도도 안 됐으리라고 제가 짐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는 그 소리라는 것이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천차만차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 예, 이거 오늘 처음 구경한 사람은 막 눈이 휘둥그러지고 소리 따르기도 헷갈리고 눈이 뭘 어떻게 따라가는지 굉장히 빠르게 느끼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마음으로 이거 뭐 난 뭐야 하고 뭐 별별 심정이 스쳤을 겁니다. 또 조금 이제 이런 거 찜이하면서 이걸 좀 공부한 사람들은 하면서 나름대로 또 코웃음을 치건 비웃건 또는 깔보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하면서 감상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처음 믿는 사람들 또는 성경이 뭐냐, 바른 믿음이 뭐냐, 뭔가 궁금한 사람들, 이거 우리나라 말이 한글이 어떻게 돌아간 거냐, 지금 세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간 거냐, 코로나는 어떻게 돌아가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데 뭔가 천차만차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좀 인내를 하고 일강양 쭉 나가면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거보다 좀 급하면 제가 또 동영상의 원문 강의 기초, 딴 거부터 보지 말고 기초부터 쭉 한번 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몇 번이고 복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거를 공책 펴놓고 계속 메모하세요. 정리하라고 해서 자기 거를 삼아야지요. 하려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책 찾아보세요. 제가 뻥을 치는지 또는 딴 책에는 없는 제가 어떤 새로운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의심의 눈초리를 부릅뜨고 해보시라고요. 간단한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뭐 어디다 놔도 내놓을 필요도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지만 말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해서 이렇게 오늘 그냥 눈여기 정도 하고 서로는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닦아내고 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조금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마음을 편안하게 뭔가 모르게 기쁨에 뭔가 어떤 그 새로움이 솟구치게 그런 심정을 제가 바라서 말씀을 조금 드렸던 거 이왕 하셨으니까 자 우리 계속 좀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 세종 때 이렇게 이제 정리된 건데요.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추려서 정리한 표기, 기호, 그림 중에 하나예요. 얘에 대한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부르잖아요. 말동아, 소동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옛날엔 참 아주 지금 보면 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막동아, 철수야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살아있는 우리 이름이에요. 무식한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요즘 이름이 그냥 이름도 춘추 전국시대예요. 대혼란 시대예요. 우리 뿌리를 상실하니까. 정부가 헤매니까. 사람의 영혼이 헤매니까. 이름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옛날 이름이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뭔가 그 정이 가지 않습니까? 우직스럽고 이상하게 보여도 좋은 거예요. 말순아. 요즘엔 말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닐지라도 품이 있는 이름을 지려면 우리 원래 소리, 원래 글자, 우리 원래 문자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족보 없는 말, 흐트러진 짬뽕 말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똑바로 알고 반듯한 말로 어떻게 쓰고 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자, 이거를 똑바로 읽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일컬을 때 기역이라고 합니까? 기억이라고 합니까? 기억이라고 아니면 또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의 이름을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1500년대에 훈몽자회라는 책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몽. 꼬마동이를 이렇게 훈한다는 거 아니에요. 훈은 이제 뜻을 새기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날 태어날 때 그 태원이 훈이에요. 훈몽하는 거예요. 이 자를 가지고 해. 이런 책이 있답니다. 원본은 없고 물론. 쪽발이들이 다 각색을 하고 뺏어가고 감춰둬가지고 여러 사본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무슨 누가 글자를 막 썼는데 여백에 쪽발이 글자도 있고 또 무슨 한문으로 썼고 이게 과연 원본에 있는 거지 뒷날 어떤 애들이 썼는지 뒷날 분명히 어떤 애들이 썼는데 일본 글자는 뒷날이 이놈들이 1910년 이후 일제시대 때 썼던 건 우리가 충분히 확실하죠. 여기 문자를 쓴 거 이건 보면 한 1700년대 중반 이후 1800년대 누가 이렇게 그린 것으로 보여요. 훈몽자회 때는 없던 거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본도 없는데 그 사본 각색인데도 이런 많은 그냥 군더더기라서 훈몽자의 원형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거기엔 이게 이제 기역이라고 나오는데 그 표기가 근데 이걸 갖다 기역으로 읽으면은 그 한문 그 역자 있잖아요. 기자랑 역자 이렇게 해서 꼭 이게 이두 향찰식으로 해가지고 요것에 대한 이름을 최세진 선생이 그 사람도 물론 공언도 있지만 우리말을 더 망가뜨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이걸 기역이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이라고 읽게 되면 왜냐하면 억자라는 그 한문 음이 없으니까 비슷한 걸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이걸 기억이라고 읽도록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쭉 해서 우리 17개가 원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자. 그 다음에 11개가 모잖아요. 모. 합이 28개. 이거를 한없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소리랑 쓰임새, 표기, 그 다음에 속뜻을, 그 다음 두 개가 어떻게 어울리는가, 이 자와 모가 어떻게 어울리는가, 또 밑에 종성체계까지 해서 삼성일체로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깊이 있게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잘 소화해 나가면서 비로소 원어성경, 우리말을 잘 소화하고 우리 한문을 소화해서 원어성경을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말 언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갈 길이 멀고 아득해. 이게 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